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죠. 예, 우리가 60분짜리 이렇게 쇼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봐도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나시는 분이 이제 제일 실력자이신데, 지금 오늘 욥기에도 사실 그렇게 돼 버렸어요. 앞에서 구절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들이 와서 옥신각신 욥과 세 번의 말다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욥이 이제 폭발을 해서 친구들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던질 때 엘리후라는 맹랑한 청년이 한 명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심판질을 하다가 나중엔 자기도 스스로 좀 혼란해서 이 말 저 말을 막 하게 되고, 이제 이럴 때 모든 것이 이제 소강 상태가 되는 듯 했었는데 38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떡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고난과 또한 친구들과의 대립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는 아마 그런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외의 생각들이 좀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지금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누굽니까? 엘리후가 말을 마쳤을 때입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죠. 엘리후의 말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어떻게 한 자락이나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맞지만 아마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에 엘리후가 말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출현을 하셨으면 엘리후가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단순히 이것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욥과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사고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출현이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바로 그와 같았죠. 누가 예수님을 그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 동방박사가 예수님 찾으러 왔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유대의 왕이면은 유대 궁정에서 태어날 줄 알았기 때문인데 전혀 거기도 아니고, 오히려 거기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드글드글했고요. 한 정말 작은 마을, 제가 이 베들레헴 가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참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 급격한 경사도 있고 좀 황량해요. 그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딱 있습니다. 절대로 큰 마을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어떤 뜻이냐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 빵고 갖고 예루살렘에 팔던 사람들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 보아스의 고향이죠. 보아스가 밀밭을 재배했죠. 그 밀 가지고 빵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팔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거기 태어나시고, 또 거기에서 또 그냥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여관, 그 마구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출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을 넘어서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가능성 이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괴로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욥을 찾아주셨다. 이거 자체가 아마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욥이 했죠. 욥이 왜 질문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그가 살던 세상은 인과율의 세상이고, 그가 살던 세상은 한마디로 권선징악의 세상이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나는 저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잘 산 것 같은데 죄는 그렇게 많이 진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을 겪을 만큼의 내가 불의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막장 밑바닥에 앉아 있을까? 그것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의 지금 내가 그 죄를 지었나?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괄시할 정도의 내가 그만큼의 잘못을 했을까? 이게 결국 욥의 질문이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바닥에 내치십니까? 이거였고, 그리고 친구들의 계속적인 이 요구, 또한 계속적인 또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강청에 대해서도 욥은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대체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시고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37장 내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아이고야, 욥아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욥아 사실은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된 거란다 라든가,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아니 사탄이 와서 너가 믿음이 있다는데 자꾸 믿음이 없다고 그래갖고 사탄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실은 된 거야 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너무 힘든 욥을 좀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시든지 이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는 욥에게 오히려 어떻게요?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좀 무책임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정말 엘리후의 얘기처럼 정말 알 수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질문을 하시는 대답,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생에서 그런 것 있나요? 질문을 하다가 답을 찾은 경우, 그런 경우 있으세요?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예, 그분이 뭐 유명한 성인이라는 것도 아시고 철학자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예. 소크라테스의 되게 유명한 말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그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성전이 글귀에 적혀 있는 걸 소크라테스가 또 보고, 야, 저거 읽어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법,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이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드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인용한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대화법이죠. 대화로 하는 교수법, 대화로 하는 학습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만 해도, 소크라테스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선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결국 네 답은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답을 찾아주는 것 같이 그런 게 이제 그 교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습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찾은 답이 아니에요. 선생으로부터 얻은
답입니다. 그럼 선생으로부터 얻은 답이 아무리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찾은 게 아니면 나중에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주위에 계셨던 이제 선배 목사님들 한 분, 두 분 이렇게 연락드리고 이러면은 자기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 만일에 뭐 교인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주의 깊게 좀 지켜보고 이렇게 일정 기간을 좀 둬야 된다고. 막 이런 자질그러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막 쏟아주시고 그러면서 다 하시는 얘기가 이거 겪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걸 다 적어놨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겪어보고 합니다. 대식에 겪어보고 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제 후배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 알아. 그럼 그 친구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학습법이 중요한 거죠. 뭐죠? 이미 이 친구는 답을 알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선의 힘이 있다고, 이성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의 사고를 터트려주면 이성의 사고가 온전히 발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이 진리를 찾고 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네 자신을 알라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잘 쪼개서 생각을 잘 해보면 네 자신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법인데 뭐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이 더 큰 대답과 더 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 드리는데 제 인생에서 이제 큰 도전이 한 번 있었었는데 몇 번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중국에 간 겁니다. 그때 뭐 IMF 터졌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했었을 때. 그래서 뭐 정말 난리였죠.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에 난리고 그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사업한다고 공연하고 뭐 음반 만든다고 또 깝치다가 말아먹고 또 정말 뭐 이도저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젠 취업이나 해야겠다 뭐 이러고 있었었는데 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중국으로 오지 않겠냐고 중국에 와서 좀 이 중국 그 전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전도사들이죠. 교육하는 그 기관에 와서 좀 이렇게 찬양 가르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형편이 안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내가. 당장 가도 저를 누가 거기 벌어 먹일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이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안 잡히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가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번만 여쭤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을 딱 정해놓고 교회에 2주를 정해놓죠. 교회에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밤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밤에 기도하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벌써 지금 몇 년 전인가요?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기도를 뜨겁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 8시 와서 9시까지 이렇게 시간 때우고 갔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누가 나한테 중국을 가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뭐 그래도 약속한 게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중국에 제가 가긴 할 텐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중국을 갈까요? 말까요? 이걸 이제 일주일을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 예배당에 기도처가 이제 지하였는데 기도 마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진짜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중국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는 왜 나를 안 믿니?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충격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야 그래 너 중국 가 라든가 아니 중국 가지 마라든가 사실 그거보다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하나님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국 가 안 가의 문제도 아니고 인생이 풀린가 안 풀린가의 문제도 아니고 저의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뭐를 해도. 중국에 가도 문제요, 안 가도 문제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주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면 뭐를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정말 주저앉았어요. 갖고 다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청년부에서 무슨 선교사 파송한다면서 갑자기 그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한테 선교사를 파송을 한대요. 그래서 막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년부 파송 1호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10만 원, 5만 원씩 걷어갖고 저를 줘서 중국에 가게 되고 그 가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아버지도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진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아가고 풀어가니까 제 삶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욥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욥의 궁극적인 문제는 인과율. 왜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나는 이렇게 조롱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 담대해져. 그리고 이제 내 질문을 한번 받아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욥이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대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욥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고 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좀 더 차곡차곡 알아볼 텐데 우리 함께 4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야, 너 땅 내가 만들 때 너 거기 없었지? 얘기해봐. 어떻게 만든 줄 알아? 어떻게 얘기해요? 몰라요. 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를 내가 이렇게 경계를 정할 때 너 거기 있었어?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깊고 넓은 곳을 만드실 때 너 도대체 거기 있어? 어떻게 한 줄 알아? 모르는데요. 모르는 얘기만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얘기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와 결합이 되냐면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소리인데 지금 욥은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그 창조된 세계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창조된 세계의 질서는 인과율의 세계예요. A가 있으면 B가 있고 B가 있으면 C가 있는 세계. 거기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야를 확 깨트리시고 열어주셔서 그 창조된 세계가 아니라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그 넓은 세계로 욥을 확장을 시키시고 넓게 하시고, 그리고 욥의 생각과 욥의 삶과 욥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욥이 생각하기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채워나가는 위대한 이 대장부로 지금 욥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잘해야겠지만 질문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질문을 제대로 듣는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